짧게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좀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묻지 아니함으로 가정이 파탄날 뻔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 생일을 위해서 또 누나들을 위해서 장소도 잘 이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뷔페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누나들한테 묻지 않고 이제 자기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통보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것을 네 맘대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독거리느라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끝까지는 그러면 생일 안 한다. 그렇게까지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사울이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일회가 이제 임관을 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처럼 만에 일회하고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이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도 예매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첫날은 이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다음날 화요일 날 이제 그 뭔가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주도 가면은 주로 둘레길 걷는 거 아니면은 한라산 이렇게 올라가는 혼자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일애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그걸 또 우리 이제 동생들이 2명이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차편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일애가 이제 화요일날 아침 돼서 아빠 차는 그때 아니야 삼촌이 이제 우리 둘레길까지 태워다 줄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뒤틀렸습니다. 저 생각은 이제 일에 손잡고 산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가 되면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날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애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렌트카로 이제 갔어요. 렌트카로 가니까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이틀 동안에 15만 원에다가 나이가 26, 만 26이 안 됐다고 하루 사용하는 그 차에 보험료를 15,000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18만 원을 요구하는데 돈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번 여행이 망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아빠 그냥 돌아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일애가 가방을 다 짐을 싸 짊어지고 그날 바로 그냥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던 녀석이 그 여행 계획이 그렇게 뒤틀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정말 저 녀석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진실인가 진심인가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도 우리가 물어야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답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가정에서도 이 대화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주 말씀에 대한 간증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번 수요일 날 와서 잠바떼기 걸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었는데 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의 방향,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혹시 간증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난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한 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 고모가 93살 되시는 고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밑에 여동생이었는데 대전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 간에 재산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다 팔고 지금은 그냥 딸과 함께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고모를 만나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뵈었으니까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성당에 가끔 나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왔다고 해서 형제들이 대전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밥만 먹는 것으로는 좀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좀 우리 식사 모임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오시라고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조금이지만 우리가 용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좋다고 이제 찬성을 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식당에 우리 형제들하고 또 거기 이제 고모를 모시고 온 우리 고종사촌 동생하고 이제 만났는데 마치 남북 간에 상봉했던 그런 장면 못지않게 우리 고모가 저를 끌어안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때 이제 제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없어서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른분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기쁨인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박남정 가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님이 홍혜숙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나이가 87이 됐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이 주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바람은 아들과 며느리와 그 손녀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는 형편이 참 딱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분도 이제 그 대대장을 할 때 그분이 그 교회 그 부대에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고, 또 제가 이쪽 금천 백일여단에 근무할 때 그분이 또 교회 와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어서 지금은 뭐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시고 함께 이제 우리 친구하고 같이 그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임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연세가 이렇게 많지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때 이분들이 내가 살아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큰 기쁨을 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연세 있는 분들 아니면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 계신다면 꼭 찾아뵙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직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질문이 이제 생기죠.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아빠를 미워하는데도 공경해야 되는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렸고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린 겁니다.
제가 자라 나오면서 기억나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나를 참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 지금 70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다들 먹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집도 흥분의 집 마냥 할머니가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저의 그 큰 집에 있는 큰형, 그리고 이제 막내 삼촌하고 우리 집 식구 오남일녀, 엄마 아빠 해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매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쌀이 풍부하거나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함지박에다가 보리쌀 삶아가지고 열무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밥을 비벼 놓으면은 그냥 수저만 꽂아 놓으면은 정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이 내배 채우기만 급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종종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끼니를 때운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점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세상에 누가 70번씩 7번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는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목사님, 내 아내, 우리 자녀, 친구. 인간 중에 70번씩 7번 나를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딱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일애가 저한테 되게 서운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대화를 못했건 계획을 못했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해서 오면서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풀 수가 있을까?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나오지 않았어. 아무 말도. 저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이제 서로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마주 앉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폭발할 지경까지 갔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일애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돼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서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아빠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이제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나의 신분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의 부모였고
또 저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십자가를 지게끔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라는 단어가 4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 이것만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이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경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룻을 꼽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은 셈과 야벳이 부모를 공경한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노아가 저주했던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노아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도 확정되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도. 그러면 언제 어디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장소와 시간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디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는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7절부터 그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전통을 이제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이죠. 근데 여기 이제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삶이 그러니까 부유한 상황이 아니고 뭔가 필요해서 자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드리고 또 부모에게 드리면 되는데 결국은 안 줬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오늘 이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가 필요한 것을 누가 자녀가 마땅히 채워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유한데 돈 갖다 주는 것은 사실은 그건 부모를 공경한다고 공경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지금 부모가 돈도 있지만은 나는 너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싶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럼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얼마 송금해 주는 거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지금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생일 때든 뭐 추석이나 설 때든 자기들은 여행 가면서 그냥 돈만 보내주고 마치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점은 핵심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필요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이 공경이라고 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뭐 우리가 히브리어를 뭐 꼭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하다, 존귀하다, 무겁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신에게만 쓰였는데 이때 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존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 친구나 뭐 스승이나 이런 데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과 그리고 사람에게만 썼는데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의 그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무겁게 여긴다면 그럼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지난번에 못 나눈 내용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만 삶의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모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에 관심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왜 그분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들도 알거든요.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부모, 친부모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 그분들에 관한 관심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의 어른분들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의 어르신들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든 또 아니면은 태국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공경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그들도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들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무슨 예수 믿으라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허공에다가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분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어르신분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잘 전해되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